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동방박사 그 하나님 사람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감사로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평강이 되며 우리 심령 안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금년에는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근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이 있었고 많은 재난들로 인해서 경제적 불황으로 그리고 코로나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 세계가 힘들다 못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끊임없는 그런 불신 그리고 반역, 인간의 그 죄악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축복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감격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 오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이 성경 스토리, 이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 우리 왕 중의 왕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게 된 이유와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는지 성경을 압축한다면 한 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성경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동기는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본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철저히 다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생각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다른,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계절이 오듯이 기쁨과 슬픔과 여러 가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감사와 설레임이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화목하는 일로 앞장서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하지만 다 이렇게 불을 끄는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둠에 사용되는 사람들은요, 없는 것도 긁어내서 사람들을 불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마귀의 그 사주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야 배가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렇게 없는 것을 긁어서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목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율법이나 종교 그 밖에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인류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인카네이션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을 통해 그 절정을 이루게 됐죠. 어쩌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사람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이미 두 번째를 보겠는데요. 둘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첫째, 정말 사랑하기였기 때문이고 둘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니라고 천국에 가는 거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나, 이것도 맞죠.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 생명을 소지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생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체험한 사람,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말아라.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말아라. 방해받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있습니다. 혼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영적 생명을 주님이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원한 생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그런 생기가 있는 사람들이 신비로운지 몰라요. 인간이 자기의 한계가 있는 그 자산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결정하지만 얼마나 비틀거려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그 인생은요, 너무나도 허무하고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기가 없어요. 물론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영적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회라고 말하는데요, 영적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적 생명, 철저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예전에 뱀의 유혹으로 그 생기가 사라지고 쫓겨났지요. 영적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죽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성탄절의 의미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어떠한 세상에 다이나믹한 그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와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누리는 생명은,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귀한 생명은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죽어가는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도 영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과 방편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요구하는 입국 비자가 필요해요. 물론 중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한국에 가도 비자가 있어야 통과하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도 여러분 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입국 비자, 도장을 찍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도 영생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선물, 돈 좋아하지요. 아름다워지는 화장품,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죠. 명품백, 뭐 집, 어떤 사람들이 야 그렇게 20년 30년 기다렸던 그 집이 30년 만에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 기쁨이 1년도 못 가더라. 아니 1년이 뭐야? 사실 몇 개월도 못 갔어.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의식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누리라는 거,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준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영적 생명을 회복하라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 생명을 소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정말 잠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예쁘고 아름다운 것, 뭐 여행 가는 것 많습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가장 강추위에 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옷을 많이 껴입고.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화장실 근처에 기마개가 이렇게 바람에 살짝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유, 누가 저렇게 기마개를 흘렸을까. 근데 화장실에 가니까 어떤 여자가 막 주머니를 뒤지면서 막 낙심된 얼굴로 어디 갔지? 어쩌지? 기마개가 어디 갔지? 주머니에 넣었는데 어쩌나? 이게 아주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실망과 수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근처에 기마개를 보았습니다. 저기 근처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수심에 가득 찬 여자가 그냥 얼굴빛이 환하게 바꿔지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했던 이 빛, 이게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딸아이한테. 다른 빛도 많지만 이거를 빗으니까 너무 시원해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아기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갖고 이거를 옷장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거울하고 화장품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야지. 그런데
어젯밤에 찾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이런 모든 건 누릴 자격이 있어요. 소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공기가 만져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인생과 인격 전체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잠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야겠지만 죽음 넘어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새롭게 결정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어른이 되지만 할머니가 돼도 할아버지가 돼도 우리 부모님이 보니까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눈 감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누구보다 서러울 정도로 율법자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사랑했지만 어긋난 사랑이었습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달라졌어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니고데모라는 지성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는 남모르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렸지만 종교 생활도 했었지요. 만족은커녕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가야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본질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전 같지 않게 되지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자기 잘난 못에 살다가 결혼해서 아기를 잉태하면 몸에 변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숨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변화되는 몸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간혹 어떤 한 사람은 너무너무 배를 아주 그냥 꽝꽝 묶어놔갖고 결국은 아기가 정말 죽어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 99.9%는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기를 잉태하면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접속되면 영원한 생명을 잉태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착각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요즘 자기만을 위한 사람, 끔찍히 자기만을 사랑해서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남들의 고통을 받든 남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자기 혼자만 살아내는 자기의
병든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채우렸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내려놓게 되지요.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요. 나의 물질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피 흘리는 그 피 같은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경쟁하며 살았던 그 피 흘리며 살았던 그 인생이 타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전에 살았던 옛 모습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른 영원한 꿈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챙기고 위장된 사심으로 자기 욕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거침없는 행동을 하죠. 빗나간 병든 자기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땅만 밟는 그 교인들, 아직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고 화목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 사람만 가면 훈훈하고 이 공기가 새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캄캄해서 순간 안 보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영생을 얻게 되지요. 난감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께로 이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셔요. 부모님이 언제나 명절 되면 기다리듯이 언제 내 품으로 돌아올고 기다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집으로 돌아와 우리의 품에 안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욕망과 한을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더 이상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억울한 일이 당해도 목근육까지 올라오지만 그래, 주님의 포혈로 피로 쏟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저 인간이 나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권세를 주셔야만 저 사람을 다시 존중할 수 있게 되니 하나님, 저에게 존중할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주고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같이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웃어주는 여유가 있어요. 더 이상 인정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그냥 될 때까지 씨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환하게 반사되어 남을 환하게 만드는 엔돌핀이 생산이 되는 것이죠. 환해지는 겁니다. 빛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밝은 미소를 가진 그 진솔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다들 피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줄을 붙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영적 생명을 누리기 위한 것이요, 얻기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감사와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영생을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영적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그 이유는 죄와 복음에서 해방시켜 영생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보며 감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생의 길을 찾고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생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철저히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이 방송을 보는 자들에게 또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가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의 민족과 위종자들과 선교사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